는요 풍요하다는 표현보다도 화평, 회복, 참 우리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좀 일단 우리 먼저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하늘에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번 성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은 더 중요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아멘. 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특히 날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 나는 오란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순간순간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는 헬라어는 뉘앙스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 날마다 죽는다로다 이 말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처럼 호흡 있는 자는 찬양하라 이 말씀처럼 나는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부르며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걸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정확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읽어야 되는 단어인 것이고 주가 왜요? 키루스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주인 가운데서도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독생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있는가 보면 자기가 예수인 양 다니는 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자기가 판단 잘못 미스 하나 잘못해버리면은 이게 사역인지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령 기간 동안 저는 참 많은 꿈을 꾸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제 입에서 뼈가 큰 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맥혀 있던 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이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 이 꿈의 뜻이 뭡니까? 우리 이 꿈을요 점쟁이나 세상 사람한테 들고 가면 니 죽는다 그러니 병 걸린다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에 있던 덩어리를 끄집어냈다. 빽처럼 딱딱한 그 덩어리를 내가 끄집어내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막내이지만은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도 한많은 인생 대동강물을 다 마시도 원한이 풀리지 않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 노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질 때는 모든 것이 합행게 되고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아들아 이번에 말씀을 다시금 읽어나가는데 합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저는 이러한 숙제를 계속 들어질 때마다 또 일독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합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창세기에 몇 번, 출애굽기에 몇 번 이렇게 나올 때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 가운데 읽어나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학자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받아서 적어놓은 학자들은 약 36명에서 39명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시대가 다 다릅니다. 동시대에
같이 학자로서의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시작하여 오신다 하는 그 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좀 읽어 나가다가 굉장히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가보니까 사울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게 합니다. 아말렉을 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아말렉을 치게 하느냐? 아말렉에 있는 남자, 여자, 젖먹는 아이, 우양과 소, 양 모든 것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한이 맺힌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전쟁이 아말렉. 이 아말렉 뜻은 어두운 꼴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두운 꼴짝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너희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하나까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해요? 평생 너희들은 지울 수 없는 이 전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기억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니까 사울을 세워가지고 아말렉을 없애라 그러는데 근데 너희하고 같이 있는 겐 사람들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럽니다. 이 겐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이 겐 사람이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도망갔을 때에 십보라는 아내를 맞이하는 이드로 장인의 그 고향 사람 겐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드로의 고향, 이드로의 족속이 겐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돌보기 시작하였고 또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출애굽 강야 가운데서 이드로가 먹을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 모든 작은 덕 하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모두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약 18장에 읽어 나갈 때 1절에서 27절에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구분하도록 만듭니다. 이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이런 군 제도를 모세는 언젠가는 만들겠지만은 한참 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을 전투할 때에 겐 사람은 손도 대지 마라.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고 사울이 공격하는 그 시점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켜 나올 때가 약 우리 성경책에 보면 조그만 연도수가 나오는데 1450년입니다. 여기 사울이 아말렉을 부술 때 전쟁할 때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약 1050년경 70년경이 넘습니다. 약 1000년경이 되겠죠. 그러면 된 사람 야이로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은혜 베푸는 그 시간과 다시금 겐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시간은 5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일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한 가지 한 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상급을 받지만은 우리 자손들한테도 500년 후에 그 혜택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 역사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역사들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 어두운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출애굽기에 17장에 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세가 두 팔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이 구별된 자, 택한 자, 스라, 접두사, 엘, 하나님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자를 찾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저 중동지방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성령의 사람 모두 다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보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은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 두 손 들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론이, 한 사람은 훌이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루 딱 일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광야로 나가고 있는데 십계명 돌판을 만들고 이제는 무엇을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시기가 오니까 출애굽기 35장에 가보니 성막의 일꾼을 찾는데 누구를 찾아요? 아론이 아니고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브살렐, 훌에게는 손자가 되는 브살렐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찾아서 출애굽기 35장에 가보면은 그 훌에가 지혜와 총명을 부어놓고 성막 짓는 일꾼으로 삼아서 성막을 짓게 하라. 이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기 이스라엘 군대에 장정이 60만 명이면 한 가정에 4명씩을 본다면은 사륙이 24, 24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호적으로만 있는 사람이 240만 명인데 수많은 잡족 150만 명을 더하면은 약 400만 명이 광야에 나온 겁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성막 일꾼 한 사람 정하는데 누구를 정해요?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 하루 종일 모세 팔 떨어졌는 사람 훌의 손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의 성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썼는 자를 본인은 가볍게 여기고 짧게 여길지는 몰라도 자손 만대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 가운데 저는 굉장히 기쁨과 희열임을 느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3년 동안 한 것이 있고 어떤 거는 10년 동안 이전에 목회가 되기 전에 15년 전 아니 2006년도에 중국으로 쫓겨갈 때 그 모든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요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 성막을 짓는데 버살리를 찾았듯이 저를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기도에 건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버살리는요 성막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 성막기구, 물두멍, 놋재단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팔각형으로 만들어라, 사각형으로 만들어라, 높이는 어떻게 된다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정도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음 성에 아니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알고 있고 저와 만나는 자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불러주시옵소서. 저보다도 먼저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 올라갈지라도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며 목배인 자로서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목배인 자로 단두대에 누워서 바울처럼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 성회를 주시면서 다른 팀이 해야 되는데 우리 팀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줄 때 저는 1초도 간격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해버렸어요. 그냥.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난번 성회는 사실 힘들었어요. 우리 본 시간 해야 되는 성회는 힘들고 대신하는 성회는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 이 시간 동안 참 사용하는 것이 이번 주간에 또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왔어요. 예, 닫혀 있고 뭐 얽혀 있고 설켜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도 나오고 닫혀 있는 문도 막 열려진 느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제가 한번 그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우리 6장 46절인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늘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힘이 들었는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네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라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저자를 통하여서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일어나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못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일 안 생길 텐데 자기가 그 지방에서 호적 좀 되는가 봐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드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딱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난 다음 이때가 몇 년인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서 6장 26절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00 약 80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생길 때가 이때가 언제냐? 약 900년경입니다. AD 930년경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500년 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어려운 자가 기도를 해버리면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근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 소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존귀한 자라는 단어, 이 존귀한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칠입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 칠할까? 칠할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아칠이라는 단어, 존귀한 자.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존귀한 자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아요.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존귀한 자는요, 우리가 히브리어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그냥 우리가 인사차, 우리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 소리가 한 번 샬롬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샬롬을 두 번 해요. 두 번 하는 자는 어떤 사이냐면은 이분간 내 것이 이분 거고 이분 것이 내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샬롬 세 번 하는 분은 누구예요? 이분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자예요. 이분을 두고 아칠이라고 해요. 분리시키는 거죠. 히브리어 뜻은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를 남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과 이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저 세상 사람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힘들었으면 이 여리고성보다도 더 큰 성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심령에는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응답받고 나면 그 응답은 반드시 영원토록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할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일기장에도 기억하고 성경책 앞표지에도 기억하고 내가 맨날 며칠날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더니만 내가 이 문제가 언제 며칠날 풀렸더라.
조지 뮬러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을 한번 읽다 보니 제가 은혜 받는 게 이겁니다. 12월 영국은 한국보다 더 춥대요. 한국은 한 30도 내려가면 12월에 영국은 바닷바람에 50도, 영하 50도를 그냥 내려가 버린다. 보일러가 터져버리고 고아에 있는 이 아이들 2,000명이 추위에 떨게 생긴 거예요. 그날 이 보일러를 고치려고 하면은 약 7일에서 10일이 걸린대요.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하고 다르게. 우리는 아는 인맥이라 하면 전화 다 했겠죠. 보일러 좀 빨리 좀 수리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없느냐 어떠냐 다 했겠죠.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예배당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하여 주세요. 그때부터 이 영국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19도 20도 되는 바람이 그 한겨울에 12월달 그 한겨울에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보일러 한 번 안 떼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근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근시를 가질 때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새벽에 우리가 기도 드렸다면은 가장 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응답받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자의 반열에 더욱더 세워질 것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바람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은 겁니다. 되지도 않을 기도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가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와 나와 성격도 똑같고 그 양반도 보니까 성격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도할 것은 뭐예요? 이번 주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 5월 중순 때 또 만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어떻게 그냥 이민족을 위해 잘되게 잘 먹고 잘 살게 기도가 아니고 복음화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하고 하나님이 떠났던 자, 멀리 떠났던 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들이 이사야서 60장 7절 8절 9절 말씀처럼 다시금 돌아올 때에 남자들은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오고, 여자들은 앞에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양손에 들고 돌아오게 해 주시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구 밀도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요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노산이라는 단어 좀 제발 없애주세요. 나이 60에도 한국 사람 임신하고 70에도 임신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호랩이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분들한테는 1억이 아니라 50도 주세요.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올 거냐 아마. 이 기적 맛보려고.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죠.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이러한 당장 기도를 들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